레위기 5장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4장서부터 5장 13절까지가 속죄제에 관한 규례인데 5장 1절서부터는 지금 그 속죄의 방법이 아니라 그 관한 그 여러 가지 허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허물에 속했을 때에 그런 그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 허물을 깨닫는다는 그 이야기는 첫째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던 양대 언약, 이 양대 언약을 상실하고 그래서 이 복이 화로 그리고 이 나라가 세속의 그 나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박혀져 있는 상태, 복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상실한 상태. 이때 이것을 우리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죄의 형태가 어떻게 이제 구약의 그 지금 모세 지금 그 속죄제에 대한 그 규례를 이야기할 적에는 어떤 것이 허물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것이 허물이냐라고 하는 그 개념에 죄와 허물 뭐 마찬가지 그 개념이지만 근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들한테는 매우 낯서는 그런 그 설명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첫 번째 그가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주하는 소리를 갖다 들었을 때에 증인이 돼가지고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이거 뭐 고소를 해야 되는데 이 저주를 했을 때 들었다고 한다면 이걸 하나님 앞에 이제 고소를 갖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미필했다, 미필적 고소, 미필적 고소죄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갖다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증인을 서야 돼요. 증인을.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이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복이 상실되어져 있는 상태. 저주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복 있는 나라가 저주받은 나라로 되어진 이 화가 저주니까 이 저주 아래 있는 거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으면서도 자기의 저주를 깨닫지 않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저주를 갖다 했을 때 이것은 복을 상실한 사람으로서의 지금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하는 걸 들었고 증인이 돼가지고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된대요. 그리고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대요. 이걸 만약에 어떤 증거를 딱 하게 됐을 적에는 이 저주가 본인한테 증인한테 이게 돌아온다는 이야기니까 이것이 물론 이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저주로부터 이제 자유를 갖다 얻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자유를 갖다가 얻게 되어지는데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쪽 구약의 뭐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사내들인의 그런 증인들이 이야기를 한 거 보게 되면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부 저주하는 내용들 아니에요? 저주한 내용으로 백성들을 이제 책을 갖다 했고, 그러므로 모든 그 지도자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들이 저주 아래 놓여져 있던 사람들이고,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 저주로부터 자유를 갖다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주고 있는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저주의 내용은 이 율법에 대한 이유가 물론 여기에 우리 정죄 기능이 있고 사죄 기능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잖아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율법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다고 이야기가 됐으니까 이것도 의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보여준 거는 예수님을 예표로 해가지고 보여줬던 이야기지 율법과 복음이 상반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의가 되어지고 율법은 우리가 정죄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라고는 양 기능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 정죄에 마땅히 죽어야 되고, 그리고 사죄함을 갖다 있는 복음의 역사가 여기서 우리 깨달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복음입니다. 의, 하나님의 좋아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에 빠지게 되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당위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그 아픔을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에 우리가 놓여져 있었잖아요.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위는 이 율법을 오해한 사람들의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윤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당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과연 율법이 말하고 있는 당위가 율법이 그러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반복음적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성경이 그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는 있어요. 내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복은 되어질 망정 그것 때문에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걸로 정죄되지는 않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했다고 하는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율법을 통해 가지고 다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냥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어떠냐라고 하는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예표적으로 해가지고 다 화제로 해가지고 드려진다고 하는 그 근본 원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속죄제에 속함을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이 저주를 보고도 증거하지 않았던 그런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저주가 당한다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우리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내가 큰 죄를 졌냐.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야.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데 내가 뭔 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칭함을 받았던 이 칭의의 복음을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 주셨던 그런 그 이후에 구원의 서정을 보게 되면 우리 칭의로부터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그런 그 일이 칭의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만약에 죄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한다면 성화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필요가 없죠. 왜? 이미 칭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다 거룩해졌으니까 더 이상 해결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칭의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은 거룩해져가는 변화를 우리가 맛본단 말이에요. 이 거룩해져 간다는 이야기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났다고 하는 복음을 깨닫는 일로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칭의함을 받았다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다. 그걸 사도 바울은 내가 섰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구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맞아요.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죄의 문제가 남아져 있단 말이에요.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 이제 속죄죄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5장 14절에서부터 한 거 이제 속건죄를 이야기하고 그 나머지에 보게 되면 전부 이 성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문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모든 문화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전제가 없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것 또한 무슨 우리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죠. 그런데 이런 맥락으로 보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우리가 중생되어진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가 어떻게 끊임없이 죄를 자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를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을 때 이후로부터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라고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전부의 내용이에요. 우리 주기도에 대해서. 왜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그 이야기예요.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깨닫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갖다 보고 그걸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이 저주를 저주로 돌리질 않냐고 저주한 자에 대하여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를 갖다 허물어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 저주를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갖다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증거를 갖다 쓰는 일이죠. 복음에 대한 증인의 사역이란 말이야. 이런 일을 갖다 하는 거야말로 지금 여기서 이런 그 저주한 것을 우리가 미필적으로 고소를 갖다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그 문제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래서 이 부정에 대한 접촉입니다. 부정에 대한 접촉.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한 문제가 이제 어차피 우리가 남은 육신을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런 것이 끊임없이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미혹당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미혹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구정에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찰. 자기 성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수많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해요.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도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성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 모르죠.
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니까 모든 죄에 대한 거는 여기서 다 언급될 게 없어요. 근데 언급될 것이 없으면 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됐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일거수일투족 뭐 어떤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그런 그 믿음의 관점에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했거나 어떻게 했는지 이런 그 반성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실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주실 것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졸르듯이 이렇게 하는 기도는 우리가 온전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제일 먼저 자기의 성찰 문제야. 그러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불의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인간이 자기 범죄를 이야기해요. 자기 범죄. 그 다음에 타인 범죄. 그 다음에 삼자 범죄. 그런 걸로 구분을 갖다 되어져 가지고 뭐 불의, 추악, 탐욕 이런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런 그 욕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욕심의 문제는 철저하게 자기 범죄야. 자기가 그 욕심을 가지고 욕심이 잉태한 듯 사망을 낳고 사망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테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태동되어질 때 이것이 그 뿌리가 과연 어디로부터 지금 나오는 거냐라는 걸 봤을 때 우리는 이 부정한 거에 내가 접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걸 관측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과정이 없으면 자기 성찰 없는 뭐 성화나 자기 성찰 없는 구원이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와 상관없는 뭐 이 기독교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 갖다 해주셨는가라고 하는 거를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달아가는 일들이거든요. 왜 가나안의 7 족속을 남겨놓았는가?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7 족속을 남겨놓으셨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육신에 거하게 해서 이 거북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을까? 이걸 깨달으라는 이야기거든요. 끊임없이 깨달아야 우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무슨 해결이 됐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고 은혜가 깨달아졌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뭐 이루어지는 것, 해결되어지는 거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는 죄 문제에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 문제. 뭐 다른 거 주고받고 하는 거는 예수님 안 믿어도 그건 누구한테도 비로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뭐 석가모니한테도 비로도 뭐 사실은 석가모니한테도 그런 기복적인 신앙은 불교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원불교는 기복적인 걸 구하는 건 종교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만큼 종교가 상당히 뭐 아주 그 인격적인 그런 그 범주인데 그거를 세상으로 끌고 내려와 가지고 그걸 마치 인간의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종교 행위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종교도 이렇게 뭐 어떤 육신에 대한 문제, 뭐 어떤 장래에 대한 문제 해결 이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에 과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는 걸로 끊임없이 미혹을 다 하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어져가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갖다 해오지만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실체를 갖다 알아야지요. 그리고 공격해오는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지요. 그래야 이거로부터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뭐 이런 실명한 어떤 죄의 문제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3차원적인 여기서 기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구약 성경에 대한 잘못 그 이해로부터
육적 개념에 우리가 복을 갖다 자꾸 구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령한 복을 지금 구하는 일인데 신령한 복이 아니라 이 구약성경이 육적 계시로 되어져 있으니까 구약성경 방법대로 이 기복적인 복을 우리가 이제 강구하는 이런 오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보여졌던 모든 이런 그 계시의 형식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신령한 영적 변화로 이것이 우리가 환치가 되어져야 뭐 신령한 세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아니 이 세상에서 뭘 달라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뭐 필요했어요. 여기서 그냥 누리고 살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거를 언젠가 벗어버릴 것이니까 벗어버릴 것에 연연해가지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신령한 기도, 우리 영적 문제, 이 죄에 대한 문제, 이런 그 기도가 아니라 그냥 여전히 뭐 불교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모든 종교가 하는 것처럼 그냥 육적이고 3차원적인 이런 그 기도를 갖다 하는데 우리가 머문다고 한다면 이 복음에 의한 감격, 기쁨, 은혜 이거를 이렇게 누리는 과정들 하나님으로 하여 가지고 기뻐하고 그래서 이걸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화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거란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 죄 가운데 구원을 갖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은혜라고 한다면 성화의 과정도 여전히 그게 우리들한테 은혜지. 아니 죄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 연속성경에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오류가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이쪽의 이것이 미혹인지를 모르고 미혹의 그런 어떤 우리한테 공격을 해오는 미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오해를 갖다 해가지고 이걸 채워달란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속건제로 돌아가셨던 예수님 한 분이 속죄제로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이런 어떤 욕구 이거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족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노니 일체의 비결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오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포도나무 무화과 모든 거에 열매가 없고 또는 모든 우리 이런 데에 짐승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한 분 여호와 한 분 그분만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라고 해서 왜 육체 속에 사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그런데도 그 여호와 한 분만으로 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고 이 언약대로 성취해 가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자유롭게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더 본질적인 은혜를 우리가 탐구하는 이 기독교는 철저하게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근데 언약대로 성취해 간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당연히 하나님의 마땅히 그렇게 하실 분이 하셨다. 이런 걸로 간과를 해버리게 되면 주관적으로 나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아버지를 우리 이 양자가 되어졌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왜 나를 갖다 아버지라고 못 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자 출신도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곤차들도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라고는 미를 얻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돈이 없어가지고 보태주지 못한다고 우리가 불만을 하는데 이 아버지는 세상 천지를 지으신 분 아니에요. 근데 이분한테 뭘 못 구해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
이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 뭐 이걸 영성이라고 한다면 영성 껍데기 쪽으로 해가지고 지성, 이제 이 지성 껍데기에 우리 신성, 이 껍데기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야 이제 신성, 감성, 그다음에 이 껍데기로 해서 덕성.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 들여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덕성 문제예요.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했는데 그걸 들여다보게 되면 덕성 문제는 그거는 더 이상 문제도 안 돼요. 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만들어진 이 열매거든요. 그럼 감정 문제만 한번 고만일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걸 들여다보게 되면 점점 우리들의 이 생각 세계는 이 영적인 문제까지 이 죄의 문제가 이제 여기에 이 죄의 근본이 여기거든요. 이 죄의 근본이 여기인데 우리는 여기서 죄의 문제의 어떤 해결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아주 아주 저 말초에 있는 그저 신령 하나에 있는 거에 해당이 될까? 우리 근본은 우리의 이 영혼에 대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고 은혜를 깨닫고 그걸 바라보는 거에 대한 문제다. 여기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성경 박사가 되어주면 모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또 뭐 우리 마음이 비락결같이 고우면 모르겠어요. 이미 그 상실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해요. 상실한 마음. 우리에게 우준한 생각을 주어졌던 생각이고 타락되어졌던 우리들이, 그리고 더러운 이런 그 감정에 우리가 다 내어버려 둬가지고 결국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마땅히 하지 못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었다. 뭐 덕성 문제도 맞아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사단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죽은 영혼들이 만들어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거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이거를 뚫고 죽어져 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거 아니에요. 이 죽어있는 영혼을 이 깊숙이 우리 영혼까지 파고 들어와가지고 이걸 구원을 갖다 했다고 한다면 이걸로 비로소 이 껍데기 문제들은 자연히 해결되어진 거다. 이 문제, 이걸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정말 깨워주셨는가. 근데 뭐 영혼 끊임없이 잠자고 있으면서 덕성 문제만 뭐 해가지고 예쁘게 포장되어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정말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았는가, 중생되어졌는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새로운 그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세계의 마음 상태의 모든 것들을 이제 고쳐가는 그런 그 작업들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체크리스트가 없잖아요. 체크리스트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두루 묶어가지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얘기 없어요. 이제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왜? 모든 죄를 갖다 일괄처리를 갖다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이 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이런 어떤 사사건건 통해 가지고 이거 경건의 우리가 훈련을 갖다 해가는 일인데 경건의 훈련을 갖다 해가지를 아니하고 일괄 처리가 돼버렸으니까 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없는가요? 그 이야기는 일괄 처리가 이미 다 됐어요. 면제부 다 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가 없으니까 뭐 경건의 훈련이 뭐 지역적인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 거듭나고 중생됐으면 이 믿음에 뭘 갖다 써라고요? 믿음의 덕을 갖다 써라잖아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거니까.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양극단에 대한 거 안에 영이라고 하는 건 제일 중심 깊은 데 있고 그 다음에 이 덕이라고 하는 건 제일 표피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요 두 가지만 영과 육이라고 하는 구조만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우리 육은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데 우리야 이 복음의 이해가 머물러 버리고 만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믿어도 여전히 거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걸 더 신청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믿음의 덕을 갖다 하고 덕의 지식을 세우잖아요. 이 덕의 지식을 세우고 이 지식에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뭐 최고조에 이른지를 아니까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절제. 절제를 갖다 하고 절제를 갖다 하게 되면 이게 언제나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인내를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경건하게 하실 것이야. 그래서 신령하신 주께서 베드로 후서에서 그 논리가 그거예요. 우리 이 경건케 우리 주님께서 이거 경건케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경건케 하셨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경건의 과정은 주님이 가시는 우리 주님께 가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상고해야 될 내용들이다. 어떻게 절제된 그런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이제 절제에 그 형제 우애를 갖다 두고 사랑을 갖다 하고 하는 궁극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덕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우리는 이걸 모든 걸로 선을 그어놓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밖에는 더 이상 사랑이 뭘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경건의 훈련을 쭉 우리가 점검을 해 나가다 보게 되면 우리가 형제 우애라고 하는 그 믿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우애를 쌓아가는 그런 것 위에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어지는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들이 이걸로 지금 열매를 맺게 되어진단 말이야. 씨앗으로 해가지고 뿌려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뿌려진 씨앗은 결국 우리들에게 열매로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자는 거예요. 지식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닮아져 가는 거지. 그저 보편적인 문화의 평균치 이 정도로 해가지고 사는 것이 기준이야라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이 씨앗된 복음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골수를 쪼개가지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신 그 씨앗이 되었다고 한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갖다 맺을 터인데 그 결실을 맺어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을까? 씨앗도 같은 열매를 맺겠죠. 근데 그 씨앗을 심었는데 맺는 열매는 다른 열매가 나왔다. 그 이야기는 뭐야? 우리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게 아닌 거예요. 이상한 열매 맺다가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종교행위라고 이야기를 한 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속죄제 거기다 이 속죄제와 속죄제의 차이가 우리가 어떻게 변상해야 될 타인 범죄에다가 어떤 그 변상을 갖다 요구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갖다 봐왔으니까 이런 거리 있을 때 어떻게 더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속죄제로 되어지는 겁니다. 속죄제. 그리고 이건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죠. 속죄제. 속죄제와 속죄제 그런 그 차이만 가지되 우리가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해결됐어. 참 자유 얻었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이야기지 여전히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걸 면제를 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매일같이 죽음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왜 그런 죄를 진 건가요?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죄 진 거 아닌가요? 여기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죄를 갖다 쌓아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그 탐욕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주님께서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다. 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5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보시게 되면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제가 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제.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지금 1절서부터 6절까지 이야기는 이제 저주 행한 자 또는 이 부정에 접한 자를
라고 하는 종류, 죄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앞서 드릴 때 양떼의 암컷이라든지 그런 걸 드리도록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를 같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안 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7절로부터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헌제자, 이 가난한 헌제자가 비둘기 2마리를 기름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렸을 때 제사장이 사제를 선포했을 때 그 속죄를 갖다 했을 때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어노라 라고는 사제의 선언이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 죄의 속함을 받았는데 단번에 드린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속함을 받았는데 그럼 나중에 또 뭐 죄를 갖다 용서해달라고 그래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되어질 때까지 이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영혼을 미혹하는 사망 권세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죄의 문제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내일 구해야 될 일이고 그 악으로부터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될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야 될 것인지 이런 우리가 구해야 될 일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극빈자를 위한 속죄제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여호와의 그 화제물 위에서 불사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화제물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속죄제, 그 위에 기름 붓지 않고 유황 놓지 않고 이제 우리 부었던 그것을 속죄제라고 한다면 그 위에다가 이제 화제물을 올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사함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곡물로 해가지고 드리는 이 제사 고운 가루 10분의 1 그것이 에바의 예물로 드리는 그런 속죄제물이라고 할 때에 과연 속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 것인가? 이것이 아마 우리가 이제 어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사함을 받는 바칠 것이 없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가인이 곡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원리에 맞지 않잖아요. 왜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을 때 받지 않았을까?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럼 여기는 과연 이렇게 아주 극빈하기 때문에 바칠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운 가루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걸로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이 문제로 남아요. 그러나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이 돌릴지어다. 소제를 드리는 제사에 준한 겁니다. 이게
왜냐면 소재물은 기념으로 해가지고 한 움큼을 놈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고 나머지 거는 죄사님이 취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재에 준한 그런 그 속죄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양을 바치거나 피 없는 제사를 드리는 거고 구별되어진다. 이렇게 구분해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4절로부터 소개되어지는 내용은 속건제에 대한 규례예요. 그래서 14절로 16절 성물을 범한 경우 속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을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우리의 속죄제를 4단까지 소개되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번제, 그 다음에 그 소제, 그리고 속죄제가 설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5장에 들어와가지고 또 속죄제를 이야기했을 적에는 그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방식하고는 다르게 속죄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한 범죄를 행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서서 이야기했던 우리 소제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원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증거로 해가지고 죄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아주 극빈자가 드리는 제사의 문제가 소제에 준한 그런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속죄제로 받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가난한 자가 드리는 건 비둘기까지 해가지고 다 설명이 됐어요. 속죄제를 거기에서는 여기에서 드리는 것처럼 어떤 그런 소제가 준하는 속죄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왜 15장 넘어가지고는 속죄제를 이야기할 때에 소제라고 하는 부분에 극빈자에 드리는 제사의 어떤 예를 앞에와 다른 예를 드렸을까? 그 이야기는 앞에는 보편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이야기고 이거는 자기가 자범죄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드리는 그런 그 죄에 대한 속죄제를 소제로 드렸다. 그런 그 이야기로 차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속건제는 이 변상에 대한 것으로 해가지고 20분의 1을 더하도록 되어져 있죠.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여호와께 가져갈 때 속건제를 갖다 할 때 얼마를 더 가져가라 그러죠? 5분의 1. 네, 5분의 1. 2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100분의 20을 더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앞에 그 지정한 가치 나름대로 그때 이제 어떤 표준이 되어지는 그 가치를 따라 가지고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종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속건제 이제 14절부터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한 뭐 예물을 드린다든지 제사를 드린다든지 라고 하는 제사 행위를 하다가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물에 대한 그 범죄를 갖다 했을 때 여기서 성물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범죄를 갖다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 뒤에 17절부터 소개되어진 내용은 율법을 어긴 경우에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 하나를 범했을 때 그를 속건제로 해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소개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화를 갖다 해가려면 이런 다수의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그 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6장 8절로 7장까지 각종 제해된 규례가 또 이제 세부적으로 규정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6장 1절로 7절 속건제를 드려야 할 죄들에 대한 것을 이제 막 나눴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죽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래서 5분의 1을 변상을 또 드렸어요. 5분의 1을 변상을 또 해서 드려라.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과연 지금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끊임없는 미혹을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자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죄가 해결되어졌다고 해가지고 섰다 이루었다 하는 걸로 과거형으로 끝날 게 아니다. 영원한 죄에 대한 이 사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지금도 죄를 용서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지 죄의 문제를 과거형으로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협의적으로 해가지고 양자가 되어진 이때까지를 우리가 협의적으로 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라고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 되어져 버리니까 그 이후의 삶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구원,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시대로 본다고 하면 현재까지 받았고에 대한 이야기고 성화의 과정을 가야 현재 미래에 대한 영원한 죄에 대한 구속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과거형 하나로 해서 끝나질 않아요. 구원을 받았고 라고 하는 걸로 끝나질 않아요. 구원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변함이 없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영원한 죄의 면제란 말이야. 근데 영원한 죄의 면제를 과거형으로 해서 끝난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초월한 것이 영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의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가지고 초월되어진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가 하셔야 우리 영원한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헛한 우리들의 그런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지체 간에 돈독한 교제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자기 죄를 그렇게 들여다보면서 감히 누구 죄를 우리가 고발을 합니까? 저 인간은 저렇고 저 인간은 저렇고 이렇게 말 못해요. 왜?
아니 저녁에 우리 기도하려게 되면 제가 한번 저게 나야 되는 이야기들인데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좋은 반면의 거울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성도 우리 지체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반면의 거울로 보내주신 거예요. 선지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갖다가 보게 하는 우리의 선지자로 보냄을 받았다고 이 생각이 들어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죄를 지적한다고 해가지고 밉상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아니면 나한테 그 죄 문제를 누가 이야기해 주겠어.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저 인간 뭔데 나한테 그렇게 보여.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면 성령을 믿는 성도로서 신앙 고백을 한다면 끊임없이 형제의 그런 그 문제들은 형제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보는 사람이 그런 죄라고 하는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게 되면 누구한테로 와요? 자기 되어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일로 인해서 주님 저것이 내 모습이에요 라고 구하게 됐을 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나는 문제 없어. 그건 너의 문제야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같은 지체, 하나의 생명 이런 걸로 원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성취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그분을 성취했던 사건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영원한 성취 속에는 우리 개체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메시아예요, 메시아. 영원한 그런 대상이니까 메시아예요. 이것이 시간 세계 속으로 와가지고 풀어질 때 너가 있고 나가 있고 우리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게 되면 한 몸인데 무슨 교제가 필요하고 그래요. 한 몸인데 그냥 사는 게 교제인데. 근데 이 시간 세계에 오게 되면 여기서 저기서 거기서 라고 하는 공간을 뛰어넘고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교제하게 되어지는 걸 통해 가지고 영원한 구속을 여기서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다. 여기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일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여기서 그걸 말해야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했다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말한다는 이야기가 영원한 그런 구속을 믿는다고는 신앙 고백이지 결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위가 아니라 우리는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데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험이 여기서 우리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풀어가지고 해쳤을 때 거기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있고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믿음에 대한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 속에 무슨 내가 있고 이덕성이가 따로 있고 그래요. 그냥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지파에 그냥 그 큰 무리 14만 4천 흰옷 입은 큰 무리로 나와요. 거기에 무슨 이덕성이가 누가 있고 12사도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각자의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한 몸의 교회를 이루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피차 우리가 위로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복음을 가르치는 피차 가르치는 그런 그 입장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상대방을 보고 손가락질을 갖다 하는 순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네 개의 손가락은 나를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순간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저것이 내 모습이에요 라고는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쁜 거 아닌가요?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닌가요? 영원한 구원 받고 허다한 은혜를 깨닫는 수단들인데 싫을 이유가 뭐예요? 싫을 이유가 관심이 없는 거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죄사함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땡치자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 사건으로 한번 땡치고 말지 뭘 끊임없이 삶 속에서 죄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러냐 이런 데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만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에 그렇게 합당한 이야기니까 말씀을 들으면 끊임없이 우리 죄가 드러나야 되는데 왜 내 죄를 갖다 건드려 귀찮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씀을 안 들으면 돼요. 세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사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지도 모르죠. 모양은 멋있게 여기서 턱성을 뿌리고 해가지고 멋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내면성의 심령의 평강이라는 이런 건 구할 방법이 없다. 은혜 가운데 일주일 우리 받았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끊임없이 상고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져서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